타이틀이 뭐예요? 우리 설교 제목이 방언을 많이 하라. 방언을 하라 정도도 아니고 많이 하라. 그래서 저는 방언 못하는데 그럼 괜찮아요. 오늘 방언 받아서 앞으로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펴놔 주세요. 거기 대부분의 이제 성경 구절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14장을 펴놓고 다른 성경 구절이 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좀 많이 나오니까 어저께 우리 리더들 성경 공부할 때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를 거의 쭉 훑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좀 축약하고 조금 자세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리더들 잘 들으시고 이따 소그룹 할 때 그냥 단답형 오늘은 제가 거기 빈칸 채우기 뭐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노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빈칸 채우고 답 단답형으로 하라는 게 제 그 스터디 노트의 의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알아? 문제를 줬으면 거기에 생각하고 논의하고 자기가 배운 거 그리고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같이 간증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방언은 그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그것도 순복음 계통의 성령 충만한 계통에서는 잘 알지만 바깥으로 그 다른 교단까지 별로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방언이라고 할 때는 나는 이 단어를 별로 들어보질 않은 것 같아. 몰라. 내가 없는 동안에 한국에서 더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speaking tongues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그냥 tongues. 그냥 tongue이라고 하면은 혀잖아, 혀. tongue. 거기에 s가 붙으면 말이 돼, 말. 그래서 speaking tongues하고 tongues 그래서 그냥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투리나 지역에 여러 지역에 말이 있듯이 그냥 말이야, 말. 근데 그걸 방언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지방, 거기에 지역의 말이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언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한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고 그건 방언이라 부르지도 마.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그건 귀신이 들려서 하는 소리지 방언이라는 말 갖다 붙이지도 마세요. 일단 성경에서 방언이라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야. 하늘나라의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케이스가 있긴 있으나 나중에 설명하고 성령님이 나의 혀를 사로잡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누가 이 방언을 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고 무서운 파워를 지닌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 하면 기도예요. 따라하세요. 방언, 기도, 방언,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라 하는데 방언 이꼴 기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 뒤에도 나오지만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의사소통할 때 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 그건 방언은 그래. 그러니까 사람 앉혀놓고서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내가 방언으로 여러분한테 하면은 설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많이 하라는 거야. 많이 할수록 좋아. 그게 오늘 총 이 설교 전체의 핵심이에요. 강력한 기도야. 자, 제일 처음부터 방언의 주교설 이제부터 한 7가지 되는데 쭉쭉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방언의 주요성. 일단 방언은 뭐냐면요. 성령 세례의 표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 그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 어떻게 알아?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에는 못했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의 첫 번째 사인은 뭐냐? 방언을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다?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알아.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알아. 그래서 그게 한 3번째 우리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나온 말씀이죠.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면서 불의 혀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혀같이 생겼는데 막 불이야, 불. 모양은 불인데 혀같이 생긴 것이 막 사람 머리에 막 그때는 영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막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은 것, 이건 지금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알아는 것은 자기도 그때 경험을 했고, 그 사건 이후에 인생이 확 변화됐거든요. 완전히 자기부터 모든 제자들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단어를 이미 나중에 기록할 때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썼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뭘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알지 못하는 말로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물론 또 어떤 데서는요, 이 방언은 방언이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희석해서 해석하는 데도 있어요. 새 방언,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여태까지 쓰던 말투와 언어를 다 버리고 다른 말을 쓴다. 근데 그거는 성화, 신앙생활의 성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인품이 변화됐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니, 표적, 사인이 딱 나타난다고.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은, 그런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이 표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 뭘? 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지? 표시나 안 나? 안 나요? 난대잖아. 성은이는 거짓말 안 해.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표시가 난다고. 갑자기 머리 스타일이 여자애들이 바뀌어지고, 옷이 달라지고, 머리에 힘주고 오기 시작하면 누구 생긴 거야. 뻔해. 100%. 물론 짜증이 나서 갑자기 머리를 확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오면은 누가 생긴 거야. 저는 그때부터 지켜보거든. 생겼군. 누가 생겼군.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알아. 느낌이 달라. 옷이 벌써 달라지고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뭔가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엔 보여. 그때부터 주시해. 그러면서 쭉 보다 잘 되고 있구나. 얼굴이 앉아, 둘이 싸웠구나. 오래 갈려나 말려나. 그러면서 안 물어봐. 별로 이렇게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당장 결혼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안 물어봐. 그러면서 주변을 내가 살펴보지. 그 친구의 표정과 그 다음에 자기가 흘리고 다니는 모든 정보, 사진, 페이스북, 그리고 뭐 카톡에 뭐 한두 마디 남긴 이런 기타 등등을 쫙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러다가 정신 없어지면 이제는 가릴 게 없어. 둘이 얼굴 붙이고 사진 찍고 막 나와.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다 올리고 그러다 싸워. 그럼 또 잠잠해져. 그 다음에는 이제 결판 나는 거지. 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표시가 난다니까. 표시가 나요. 누가 생기면 표시가 나. 그게 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임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방언이 나온다. 그거는 더 확실한 거예요. 뭐 숨길 수가 없어. 이거 숨길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 이 사람 내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정말 이방인이잖아. 로마의 그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죄를 자기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말씀을 막 이제 선포하고 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이 임한 거 눈으로 봤나? 이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임하고가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방언들을 막 하면은 막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런 역사가 나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 조금 뒤에 나오고.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간단 말이죠.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에. 그게 사도행전 지금 19장에 나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믿고 있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뭔가가 부족해. 아까 뭐라 했어요? 2% 부족해. 뭔가가 부족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 이상하다. 뭔가가 부족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가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뭔가가 부족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나 달라 사도 바울의 이 직감에 맞았던 거야.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근데 안 받았습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뭔데요? 저희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이렇게 표적해가지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어요. 그 다음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거야. 보기에 달라.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은 사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는 사람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이렇게 좀 답답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역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예언까지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임해가지고 지금 성령 받았거든. 지금 방언 받았거든요. 근데 예언의 은사까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방언의 중요성을 본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사인이에요. 한국말로 표적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evidence라 그러든지 증거 또는 사인이라 그래. initial sign이라 그래. 첫 번째 사인이 방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저 아니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지옥 가나요? 성령 세례 안 받고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아니라니까. 천국에 가죠. 예수님 믿고 죄사 말씀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와서 거듭은 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 생명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자라갈 때 뭐가 필요해?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는 건 뭐다?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자라가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최대 명령이잖아.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살아는 있지만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거야. 살아는 있는데 그냥 숨은 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활동은 못하는, 활동력은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능력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마찬가지야. 그리고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방어 못한다고 다 뭐 죽어있는 신앙은 아니에요.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 있고 침례교회 있지만 방언은 못하지만 또 심지어 순복음 교회에서도 아직 방언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죽은 사람?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다. 즉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엄청난 권능을 받게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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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그 청년들 처음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하면서 2009년도에 한번 그때 생각날 거예요. 7층에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 설문조사를 했더니 참 특이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성령 세례를 체험했고 방언을 할 줄 알더라는 거야. 거의 80% 이상이 방언할 줄 알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해. 이게 또 거꾸로야. 방언 받았는데 그건 문제가 뭐지? 방언을 활용해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방언 받았어. 언제 받았어? 중학교 때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초등학교 때 뭐 수련회 가서 받았어요. 그냥 받은 걸로 끝나는 거야.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 그럼 뭘 해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옷 입었다? 그 옷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평생을 입을 것 같아? 아니에요. 성령님은 소멸하신다니까. 소멸하는 불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상징되는데 불은 꺼질 수도 있다는 거.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방언 줘서 기도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나를 통하여 연장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승천 하셨잖아. 그 똑같은 일을 누가 하신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기 원해. 그런데 여러분이 협조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님은 일을 못 하셔. 결과적으로 뭐다? 폐업. 맨날 그 지하도 가면 그런 거 있어.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정리합니다. 그러고서 그 정리합니다 하고서 뭐 저기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해놓는데 내가 거기 테크노마트 있는 쪽에서 한 3년은 똑같은 자리 있는 아저씨 봤어. 갈 때마다 쫄딱 망했습니다야. 그냥 그게 쫄딱 망했어. 완전 처분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3년을 하더라고. 3년쯤 가니까 없어졌어, 아저씨가.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그럼 성령님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뭐야?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아무런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계시긴 계시죠. 하나님이 정말 인내심이 크시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지. 정말 우리는 조금 더 우리는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럼 방언을 사인으로 받아요. 그리고 방언 못 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항상 그거는 선물이거든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방언한다고 하면 하나의 언어가 나오는데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한국말로 열심히 방언이 입에서 나오려고 그런데도 주여 메시옵니다 하고서 그냥 막 한국말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방언 절대로 안 나와요. 동시 통역도 듣고 하나의 말로 하는 거지 한 입에서 영어와 방언, 한국말과 방언 두 가지 언어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방언을 할 것이냐, 내가 알아듣는 한국말이나 영어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방언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소리는 내야지. 오늘은 이 소리 안 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음성을 이제 나중에 기도하거나 여기 이따 팀원들 중에 혹시 방언 못 받다 그러면 여러분 팀원이 기도해 주면 그냥 받을 수가 있어. 뭐 안수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님께 간절히 방언을 사모합니다 주세요 그러면은 옆에서 방언한 사람이 다 소리를 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자기도 입으로 소리를 내. 하나님께 의탁해. 그러면 혀가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혀가 말리는 듯한 약간 이상한 느낌이 와. 그때 이거를 의지적으로 한국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맡겨 소리를 내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상한 뭐 랄랄라 같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발전,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하고 또 하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유창한 방언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 그런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젠틀맨이라 그래. 응? 싫다는 데는 안 가세요. 싫다는 데는 안 한다고. 성경 강권적으로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아니, 그건 억지로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이 뜻이지. 성령님이 여러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억지로 시킨다. 그건 거짓말이야. 마귀가 여러분이 하기 싫지만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싫다고 거부하면은 스탑. 그러면 안 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 응?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하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다리 봉들을 부러뜨려가지고 순종해 만들지는 않아. 하나님 기다리시지. 여러분의 인생에 환란이 오고 막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징벌하시는 건 물론 있지. 그런데 자기가 자초하는 거야.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거부한다든지 방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방언은 하나님과의 핫라인이라고, 직통전화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핫라인이다. 핫라인이 뭐죠? 우리 백악관이나 청와대 핫라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이게 들고 다니면서 완전히 급할 때 대통령에게 이머전시 때 직통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안보에 큰 문제가 났습니다. 핫라인. 대통령께 곧바로 누구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핫라인 곧바로 대통령님이 딱 그거 들어오면 직접 받는 거야. 비상전화인 줄 알고. 그게 핫라인이에요. 비밀의 직통전화 비밀이야. 자, 고린도전서 아까 14장 표현하라 그랬는데 14장 2절 한번 볼게요. 14장 2절 폈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저는 부끄러워서요, 제 사랑을 우리 여자친구에게 방언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그 여자친구가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방언으로 막 해.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이. 얼마나 좋아. 누가 민지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막 하는데 민지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자기 다 알아듣고 막 너무 사랑한다고 그럴 때면 굉장히 뿌듯할 거야. 그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그런 데 쓰라고 은사 준 건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근데 방언은 무서운 게 뭐다? 알아듣질 못해. 아무도. 누구만 알아듣는다? 누구만? 하나님. 그러니까 방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한다. 그래서 좋은 건 뭐다? 마귀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방해를 할 수가 없어. 방해를 할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할 때 마귀가 들을 게 있긴 있죠. 듣긴 듣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속을 탁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마귀는 피조물이야.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알아.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알지 못해요. 마귀가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이 마귀를 속아가지고 마귀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당하는 거지.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마귀 별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 단지 있는 척 폼은 잡을 수 있죠. 마귀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마귀 그거 좋아해.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도야 그거는. 불평, 불만, 짜증 좋아. 잘 되고 있어. 쟤 계속해서 짜증나게 만들자. 그 상황을 그거 못 견디는구나. 오케이. 그럼 집중 공격. 계속 짜증나게 만들어. 그거 제 약점이야. 그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야. 나의 약점은 이거야. 나 공격해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환경이 변화되고 마귀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짜증나. 하나님 왜 이래요? 뭐 어째요? 이러면 쟤 지금 약점이 아킬레스건이 저거군. 집중 공격, 쓰러질 때까지 공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 이거야. 뭐 하려고 마귀 좋은 일을 하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방언기도 하시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방언기도 해봐. 못 견뎌요. 이거 뭐 무서운 소리. 무서워. 보혈 찬송 무서워하고요. 예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하니까 예수 이름 못 견뎌하고 예수의 피 무서워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쫓겨나가요. 예수 이름을 그때 나가라 하면 나가요. 이따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거 제가 하나 담아왔는데 금방 알려드릴게요. 자, 14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 자신도 모르는 말이야. 마귀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알아듣으니까 정말 순수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내 안에서 사실은 뒤에 나오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담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빠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사탄이 지금 무서워하고 세 번째, 방언은 이제 14장의 4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의 4절. 4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덕을 세운다. 세운다란 말이 중요한데 덕을 세운다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집을 지어간다는 뜻이에요. 집을 지어. 즉 방언을 하면요 나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건물을 탁탁탁탁 세워가는 거예요. 건축을 해 나가는 거야. 건축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할 때마다 나의 신앙이 단단하게 딱딱딱딱 차고 올라가는 거야.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난 너희 누구보다 더 많이 방언하기 때문에 감사해. 정말로 내가 단언하건대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 더 많이 해.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탁탁 믿음의 사도잖아. 착착착착착 올라가는데 그거는 내 자신을 위한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신앙이 단단하게 올라가. 그런데 예언은 뭐냐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한국말 쓰잖아. 한국말로 교회라면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 예언의 은사가 임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여러 기능이 있어.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앞일이 예언이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이 예언이야. 근데 때로는 그것이 결과적인 것 때문에 앞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포함이 돼. 중요해요. 그런데 예언,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덕이 되는 건 뭘까요? 이런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알아듣고 힘이 되는,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덕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잘 탁탁탁 올라가게 해주는 것은 뭐다? 내가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설교를 방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이 아무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를 영어를 모른다고 해봐. 근데 누가 와서 처음부터 그 통역 없이 러시아 목사님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러시아어로 멋있게 설교를 했어. 우리가 은혜 받나요? 못 받아요. 마찬가지야. 외국어라 그랬거든. 외국어예요 이거. 외국어. 자,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자, 그래서 교회의 덕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언,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방언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청산해줘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정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기를 원하시죠? 더위를 한 방에 날려 맨날 이러는데, 마음의 스트레스 이거 완전히, 여러분 어디 가서 술 한잔 한다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아? 무슨 워터파크? 여기 뭐야, 원마운트? 요새 그런 데 생기대? 그런 데 가서 논다고?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니까 잠깐이야. 근본적인 마음의 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잠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데를 잊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다? 방언 기도예요. 자, 이사야 28장, 이거 방언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28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자, 방언, 새로운 말, 안식.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줘. 여러분의 마음을 쉬게 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방언을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 마음이 쉼을 얻어.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성경에 써있어, 상쾌함이니. 마음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답답했는데 이 뿌리가 확 빠져나가면서 시원해지는 거야.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원함을 주시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아까 우리 청년들 방언 대본 받았는데 안 써. 그러니까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게 자꾸 쌓이니까 병이 나요. 비염이 뭐 나타난다든지 뭐 무슨 막. 나도 스트레스가 있나. 저는 먼지 같아. 한국에 나와서 없던 이런 약간 가려움증 같은, 그게 이제 아토피로 가나 봐. 더우니까. 에? 나는 완전히 청정지대. 이번에 해남에 가가지고 맑은 공기를 좀 잔뜩 마시고 올 거야. 완전히 강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 공기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뿌리를 뽑아주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나 이런 고민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러분의 마음, 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 있어. 영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여러분에 있는 혼,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여러분의 상한 뜻,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풀주고 있고 그냥 의지가 꺾여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가서 샅샅이 이게 숨겨져 있는 걸 들어가서 확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강력, 초강력, 진공 청소기로, 베큐um 클리너로 쫙쫙 뽑아내. 거기다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스팀 청소기까지 나오고 막 물 청소기까지 그냥 샥 청소, 대청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뿌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어떻게 살고 있어? 현대에는 정신병이야. 정신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문제를 도피하거나 아니면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숨겨놓는 거야. 감춰놓는 거야. 즉 마음에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래서 자꾸 마음에 병이 난다니까. 응? 지난주에 그랬나? 정지영윤 쓰러져 일보 직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왔대. 그 자기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냈더라고. 그 은주 언니하고 나하고 뭐 얘기하기 3시간 돼. 뭐 어디 있니? 어찌 뭐 물어보는데 병원에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월요일 아니었어? 화요일이야? 월요일이지, 월요일. 가봐. 월요일 날. 아니, 가서 갑자기 병원에 있대. 링겔 맞고 갔대요. 그래서 은주 언니가 아이 조심해라 그러면서, 은주 언니도 조심해. 은주 언니가 뭐라 그런지 알아? 나는 병 안 나. 나는 괜찮은데 나는 나면 화병. 왜 화병? 청년들이 속색이면 화병이야. 은주 언니는 화병밖에 날 게 없어. 몸은, 신체는 건강해. 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고 건강해. 근데 화병이야. 화병 난대. 어? 여러분 001 언니 화병 나지 않도록 잘 협조해 드리세요. 아멘? 아멘? 은주 언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해. 아멘이에요. 근데 화병이 이시영 박사, 대한민국의 권위자, 그 정신교통의 권위자 이시영 박사가 세계 의학사전에 등재를 시켰어. 그 단어를 영어로 화병 이래가지고 진짜 특이한 단어, 병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의학적으로 그게 밝혀졌어. 그게 뭐냐면은 누르고 그러니까 운전도 조심해야 돼. 화나는 거를 그렇다고 막 항상 화산같이 폭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방언기도 많이 해서 밖으로 뿜어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돼요. 기도로 막 불을 막 뽑아가지고 다 태워버려. 그냥 이것들 그냥.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면 화병 나는 거야. 이 분노 막 참고 이게 폭발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신병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뽑아내는데 뭘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가서 거기에 이게 뿌리밖에 있는 것도 쫙쫙 뽑아내야 된다고, 그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고 카바라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잠시 막 집어넣어.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가 그 초반에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말씀 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그때 울던지. 나도 그렇지만 다 우는 거야.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거를 괜찮은 척하고 자꾸 이거를 카바를 하고서 치유를 안 하고 카바를 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렸을 때 크게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성격이 이상해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버려두니까 썩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괴물이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청산해 준다 그랬어.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고, 안식을 준다 그랬고, 상쾌하게 해주겠다. 그건 영어로 보면 fresh라 그랬거든. refresh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fresh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얻는 게 뭐다? 방언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기도할 때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찜찜하고 짜증나고 상처가 되고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픈 거 다 치료해주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안 좋은 뿌리들은 쫙쫙 진공 청소기로 초강력으로 뽑아가셔야 돼. 아멘. 그게 아멘.
그런데 치유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막 다운되어 있는 상태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의식적으로 귀신이 들리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상태, 귀신하고 같이 사는 상태를 이제 즐기는, 좋아하는 그 상태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전혀 치유받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 안 나와. 왜 나 쫓아내냐고, 얘가 나 좋다는데. 그리고 안 나온다니까. 귀신이 항의하더라고. 나 귀신 쫓을 때 진짜 그런 귀신을 봤어. 얘가 나 좋다네, 왜 나를 자꾸 쫓아내냐 그러냐고. 그래도 나오라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난리 쳤더니 못 살겠어. 그냥 그러고 나갔거든. 예수 이름, 예수의 피 막 계속 기도되니까, 아, 예수 이름이 싫어, 무서워. 그래 도망가더라고. 근데 걔가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장본인이 내가 좋다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다운된 상태, 그렇게 막 우울하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그 상태가 좋아져 있는 사람은 치유받기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의식이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성령님이 자꾸 문을 두드리게 해서 얘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방언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청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원한, 상처, 이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싹 쓸어서 청산해 주신 게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했던 부분인데, 방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 중요한 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방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3월 달에 영접했는데 5월 달쯤인가, 제가 4월인가 아마 4월 달쯤에 부활절을 이렇게, 제가 아마 그때 그냥 날짜를 다시 보게 3월 31일 그때 그 부활절 주간 그 전쯤에, 그리고 아니면 아마 4월 초쯤에 부활절하고 진짜 성령 강림할 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 날짜를 따져보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서 제가 처음 받은 메시지가 요 로마서 8장에 대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때 왔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정말 좋다. 왜? 아,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아침에 나보고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세요라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아, 기도할 말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침대 옆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애들이. 나도 그런 거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래서 뭐라고요? 굿모닝 하나님, 진짜 일어나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얘기했어. 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내가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사람들이 방언한다는 걸 보고 들었거든. 맨날 통성기도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니까 방언이란 걸 했는데, 내가 알긴 알았어. 방언에 통성기도는. 왜냐하면 내 중학교 때 1학년 때 뒤에 앉은 애가, 걔네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어. 그래가지고 걔는 맨날 하는 게 주여 주여 뒤에 와가지고, 걔도 조금 약간 날라리 신앙이었는데 자기네 통성기도 하는 거 막 얘기해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 주여. 나중에 그거 다 회개했는데 맨날 놀리고 그랬단 말이야. 야, 너 가서 주여 하고 꽝치고 주여 꽝치고 막 이런 데게 한다며 놀렸거든. 그래서 뭐 방언 이런 거 좀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 근데 내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좀, 하나님, 제가 기도를 못 하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막 방언으로 뭐 기도를 한다는, 그 기도한다는 건데 저도 주세요.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하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차별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뭣도 모르고 방언을 주세요 그랬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기도할 줄 몰라서 이만은 줄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몇 마디. 그러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딱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그리고 가서 언제든지 수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가, 오,
신기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언 받은 다음에 몰래 해보는 거지. 되나 안 되나. 예은이도 처음 그랬는데 이게 어머 이거 방언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것 같아요. 뭐 못하는 것 같아요. 막 이랬었거든. 뭐 어떻게 자기가 조용히 해봐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저도 조용히 혼자 해봤으니까 되더라고. 목욕탕 들어서 문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해봤어. 되더라고. 아 좋네. 그러면은 걸어 다닐 때, 샤워할 때, 운전할 때 눈 뜨고도 할 수 있으니 좋다. 그때부터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씩 하다가 10분씩 하다가 15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3시간 하다가 8시간 하다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 8시간 난스톱을 한 적도 있어요. 7, 8시간. 되더라니까. 돼. 체력만 있으면 돼. 밥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밥 안 먹고 하긴 했었죠. 금식 되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방언 최고. 나같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의 최고. 그래서 열심히 난 방언을 기도한 거야. 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나왔어요. 방언은 통역이 따르면 아까 얘기했잖아. 방언 플러스 방언에 대한 통역에 따른 이꼴 뭐다? 예언. 따라해보세요. 방언 통역, 예언.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어쩔 때는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게 방언 통역이 임하면 내가 내 입에서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내 입에서 제가 그런 경험했는데 메시지가 그게 딱 나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 통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알지? 예언이야.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예언이 돼.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교회에 대한 건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쫙 임해서 여러분 내가 막 방언으로 메시지 뭐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한 것밖에 안 되지만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듣고서 하나님의 통역이 임하면 방언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국말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 한국말로 쫙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지? 방언이 있었고 방언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예언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우리 지하에서 저랑 잘 아는 우리 선교사님 미국에서 파송됐는데 부부야. 오랫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하다가 80그때 7년도인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어. 남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죽다 살았어요. 이게 이쪽이 그냥 완전 거의 나갈 뻔했는데 살았어. 머리가 깨져가지고 뒤에 이렇게 하고 막 쇠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머리를 고정시키고 다녔는데도 살았어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 중국 병원에 몇 달을 누워 있었다고, 몇 달을. 그래서 와이프는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마침 그 병실에 같이 또 다른 병인지 교통사고를 했는지 한 젊은 자매가 들어와서 병상에 있었는데 그 자매를 전도를 한 거야. 몇 달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중에 이 친구를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그 크리스천 대학교에 넣어주고 장학금을 대주고 사역자로 기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임시예요. 린 자매라고 우리 불렀는데 그 친구 아무래도 한국말 조금 하긴 하지만 한 번은 철야 예배 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 내가 중국에 이제 사명에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얼굴만 댔는데 한 번도 같이 기도한 적이 없어. 그 자매가 왔어. 근데 자매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가 평소에 하는 방언이 하는 좀 이상한 말인데 약간 중국어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배우긴 배웠어요. 그때 만다린을 배우고 있었어. 근데 내가 아는 중국어도 아니고 이상하다 생각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한참 막 거기에 나랑 다른 사람이랑 다른 집사님이랑 그 자매랑 한 3명이 있어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참 놔두고 나니까 이 자매가 나를 딱 잡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래 지금 무슨 말 하셨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한국말로 나한테.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방언인데 몰라요. 그때 이 친구가 관동 사람, 관동어, 홍콩에서 쓰는, 관동 지역에서 쓰는 만다린 말고 그 중국어를 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만다린을 배웠어. 난 관동어 몰라. 근데 그 친구 고향에서 쓰는 중국말로 내가 기도를 했다는 거지. 응? 이게 사도행전 처음에 2장에 나왔을 때 사도들이 그냥 방언을 했는데 각 지방의 각 지역의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은 그런 똑같은 역사인데 나는 분명히 방언을 했어요. 내가 아는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약간 중국같이 들리긴 했어. 방언을 했어. 근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고향에서 쓰는 중국말을 했다는 거야. 중국말로 뭐라 그랬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막 이런 헌신의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 너무 놀랐다는 거야. 자기 너무 놀랐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이런 게 방언 통역도 되는 동시에 진짜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간증들 있어요. 조목사님 간증들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이태리에 가 있는 남자 동생을 위해서 그냥 전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그냥 잘 안 맥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더니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방언이 한참 나오더라는 거죠. 갑자기. 그러더니만은 근데 어린이 있다 멈췄어. 그런데 동생이 남동생 깜짝 놀란 거야. 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말로 전도를 한 거야. 그게 기적이죠. 왜? 자기 누나 이탈리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가 있는 이 동생한테 전도를, 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막 이러면서 막 이탈리아 말로 이 동생이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표적이라는, 기적의 표시라는 게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랐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동생이 믿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직접 지금 통역에 대한 거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이제 조 목사님 간증인데 재밌었어. 자, 목사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교 시절에 채플에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신학교야. 신학교 안에서 채플이야.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을 하고 난 다음 통역이 나오는데 내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방언을 했어. 근데 목사님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내 앞에서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저 여자는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니라 삼각산에서 내려온 무당이다. 무당 귀신을 쫓아내라.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거야. 목사님 방언하고 목사님 입에서 이 말이 나와버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야? 어디라고? 여기가 지금 배경이? 신학교? 채플. 무당 귀신 들린 여자도 신학교 채플. 즉 신학교에도 귀신 들린 여자 사람 들어와요. 나 봤어. 완전히 또라이같이 그러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척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이야. 무당 귀신이 채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조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조목사님 말이 이거예요. 쫓아내라. 그래서 얼토당토 않게 그런 통역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실에 불을 켜고 앞에 보니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나서 손을 막 흔들고 있어요. 손 흔들고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쳐! 그랬더니 딱 그치면서 아주 뱀눈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조 목사님이 내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삼각산에서 내려온 귀신이다. 어쩔래? 귀신이 이렇게 대든다니까? 신학교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서 가짜, 그거야말로 방언이 아니고 뭐야? 귀신. 여러분, 막여주는 방언이 아니고요. 귀신들은 이런 무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무당들. 이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진짜 열심히 해. 나 가서 봤어. 심목사님 계룡산 갔다 오셨죠? 저도 갔다 와서 알아요. 봤어 내가. 하루에 거기 들어가잖아. 우리 같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새벽,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철야까지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삼칠기도라는 거래. 그게 뭐야? 우리 단열기도 이런 거 하지. 자기네도 삼칠기도, 무슨 기도 다 해. 다 해. 그리고 밤에 가 철야기도 막 해. 근데 진짜 하는데 주문을 외우듯이 하니까 잘못하면
방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주문으로 귀신의 소리야. 이건 방언을 하지 마세요. 귀신의 소리. 내가 하는 거 봤어, 들었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무당이 들어가 이게 귀신이 믿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조 목사님 예수님을 나가라 그러니까 뭐야? 아 하고 나간 게 뭐라고? 어쩔래? 하고 대드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전 처음 체험했습니다. 그때 방언을 하다가 그때 조 목사님이 막 또 방언을 했겠지. 귀신이 있으니까. 방언 통역이 나오면서 저 앞에 앉은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막 떠들었잖아. 저 앞에 앉은 여자가 말하고 이거 조 목사님 집에서 입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메시지 여기 들린 게 아니라 조 목사님 방언으로 막 뭐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 메시지 통역으로 나오는 거야. 저 앞에 앉은 여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귀신이 들려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나를 욕하고 있다. 중지시켜라.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통변이. 그래서 내가 중지시켜서 그 여자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목사의 말씀이 그 이후로 방언의 통역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준 체험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체험은 없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오라마라 샤바라 이러는데 뭐 조목사 이런 거지. 오라마카라미야라마 샤바라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여자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저기 있는 저 여자는 귀신이 들렸으니까 내 쫓아라 라고 내 입에서 툭 나오니 얼마나 처음에 황당해. 그러나 이것이 통변의 이 은사예요. 통역. 그리고서 순종했더니 쫓겨나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방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방언은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읽은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한국말로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한국말로 해요. 그러나 한국말은 정말 우리가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이 소리 저 소리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기도하기 위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용건만 간단히 확실하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박 회장님은요. 자다가 방언이 터졌대. 자다가. 왜냐하면 그때 큰아들이 이 어렸을 때 사고 가서 머리를 이렇게 어디 히터에 찍어가지고 그때 장애가 됐어.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래서 원래 장로교회에서 큰 분이 순복음교회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산리 금식기도 물론 오산리 금식기도에서 결혼하시기 전에 거기서 일주일 금식하고 결혼했다는 분이야. 요새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때 아들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이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본인의 기도 파트너였고 신앙의 친구였다 그래.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좋다는 데 가서 기도원 가고 여의도 수목교회도 가고 열심히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막 사모하다가 얼마나 그 간절히 사모했으면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우리 마누라 드디어 미쳤다고. 미쳤다. 잠자가 이게 무슨 소리야. 잠자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잠자다가 뭐 꿈꾸다 벌떡 일어났는데 입에서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본인이 사모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모했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음으로 하고요. 영어로도 찬송, 방언으로도 찬양하면 돼요. 곡조를 실어서 그냥 방언으로 막 찬양하세요. 가장 하나님께 정확하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찬양. 그리고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방언이 중요하냐면 방언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보세요. 예언에 대한 거네, 그거는 지금 아까 했어야 되니까 빠지고. 그러면 우리 원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18절. 18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정말 내가 방언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뜻도 되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요.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방언이에요. 방언 안에는
정말 부정적인 말은 전혀 없어. 의심의 말도 전혀 없어. 불평불만 그 내용은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오직 긍정, 오직 믿음,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의 찬양,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점점 신앙이 굳어져 가는데, 이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방언할 때마다 능력이 임하고 또 임하고 임하고 또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